오늘도 인문학, 인문가정 5번째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아들에게 하는 강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웅아, 오늘은 삶과 공부가 하나다. 이런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자. 삶, 우리가 사는 삶,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 삶하고 공부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가 돼야 되지, 그치? 하나. 이런 사례를 아빠가 한번 얘기해 볼게. 중국의 명나라 때 왕양명이란 분이 있었어. 왕양명. 이분이 공자님 사상을 유교라 그러잖아. 유교. 그래서 이게 유교 학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유교인데 학파를 새로 세웠어, 이분은. 그래서 양명학파 이렇게 얘기해. 유교 안에 있는 여러 파 중에 하나지, 이제. 그래서 왕양명. 호가 양명이거든. 그래서 호에 따라서 양명학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분의 일화를 보면은 옛날에는 공부할 때 이렇게 같이 살면서 했거든. 제자들하고. 공자님도 보면은 같이 생활을 같이 하잖아. 그제? 살고 또 같이 이렇게 천하를 여행하고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왕양면세도 이제 그렇게 공부했어. 제자들에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이 살면서.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한테서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 제자 아들이 크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크게 아프다 그러면은 부모는 놀라지, 그제? 그래서 그 제자도 안절부절 못 하는 거야. 어떡하나 하고 막 있었어. 그럴 때 왕양면 선생이 그 제자한테 뭐라고 했을까? 그제? 왕양 선생의 말씀이 멋있어.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공부할 때다. 지금 공부할 때다. 아빠는 이 글을 읽고서 참 충격받았어요. 아빠도 옛날에 학교 선생님을 했잖아.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했지. 근데 할 때 이제 수업하다 보면 아픈 애들이 있어. 그럼 아픈 애 있으면 아빠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애한테? 야,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부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많이 아픈 애는 택시도 불려서 태워서 이제 집에 보냈어. 그래서 아빠는 그때 되게 잘했다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 왕양면세의 말씀을 듣고, 충격적이지. 지금 공부할 때다. 근데 정말로 이 말이 좀 나는 맞다고 생각해.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는 언제 되는가 하면은, 정말 크게 아프거나, 잘못됐을 때, 큰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이때 진짜 공부가 돼. 평생 공부가 잘 안 돼. 왜 그런가 하면은, 절실하지 않거든. 사람이 큰 일 닥치면 절실해져. 그때, 뭐가 깨어날까? 내 안에 큰 힘이 깨어나. 그 사람의 마음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의식이 있지, 그지? 의식, 아는 마음. 모르는 무의식이 커. 의식은 조그맣고, 빙하를 예를 들면 되지. 바다에 보면은 물에 떠 있는 얼음은 조그맣게 안 보여. 그러나 더 밑에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크지. 사람의 마음도 그래. 우리가 아는 마음은 조금밖에 안 돼. 근데 본인도 모르는 무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서 이 무의식 안에는 또 영혼이 있어. 우리 인간의 영혼. 영혼은 이 우주 그 자체야. 기독교라면 성령, 공자님식으로 본성, 소크라테스로 얘기하면 로고스, 석가모니 부처님 식으로 얘기하면 불성.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보통 때는 의식으로 살아. 아는 마음으로 살거든. 버스 몇 번 탈까? 그지? 오늘 며칠이지? 이런 건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나 큰일이 닥치면은 대응이 안 돼. 그렇잖아. 큰 아들이 막 크게 아프다는데 그 제자가 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지금. 안절부절해. 이때 어떨까? 이때 그 제자 무의식에선 지혜가 올라오게 돼 있어. 그 지혜 올라오는 거를 알아차리고 그 지혜로 살아가야 돼. 왕양명 선생은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아빠도 그런 경험한 적 있거든. 아빠는 아빠가 51세 때 크게 아픈 적이 있잖아. 저희도 알지. 그래서 크게 그때 아팠는데 한 밤 2시쯤이지. 밤 2시쯤에 어선풀에 잠을 깼어. 근데 아빠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온 몸이
배하고 가슴만 온기가 있고 팔다리가 얼음처럼 차가워. 그리고 심장은 막 뛰어. 그렇게 뛴 적이 없어. 막 뛰고, 그리고 땀이 막 물어들 흘려. 물 같아. 온몸에 물이 막 흘러. 손발 얼음처럼 차가운데. 그런 상황에 딱 처해서 그러면 어떨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막 겁이 날 것 같지. 근데 아빠는 마음이 평온했어. 죽는구나. 근데 마음이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 평온해. 그래서 아빠는 그런 경험하고 나서 무서워서 아침에 얼굴이 새카맸대. 엄마가 그래. 아빠 얼굴이 새카맸었다. 그 3일 동안 꼼짝 않고 누워 있었어. 밥만 먹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때 아빠 강의하는데 강의도 다 못하고 끊었지. 그래서 3개월 동안 강의도 못했잖아. 그리고 3일 뒤에 병원 갔어. 어차피 이제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병원 갔잖아. 근데 그때 아빠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고전이 이해됐어. 그때 읽은 게 도덕경이거든. 노자가 쓴 도덕경인데 도덕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제? 그 도덕경에 좋은 말 많이 나오잖아. 그제? 물이 최고다 막 그러고 나오는데 그런 말들이 머리로 이해될 듯 말 듯 그런데 크게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그냥 보였어. 그냥 보이는 거를 자명하단 말 쓰거든. 자명. 스스로 화나다. 그냥 환하게 보여. 자명하게. 스스로 밝을 명이잖아. 환하게 보여 그냥. 그래서 도덕경이 이해가 되더라고. 아빠는 그때 놀랐어. 그래 그때 도덕경 강의를 열었지. 한 번도 읽지 않은 도덕경 강의를 열어서 읽어가면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도덕경. 그래서 크게 아프고 나서 아빠는 많은 고전이 이해되기 시작했어. 그 사람이 크게 아프면 어떤가 하면은 이제 생각으로는 버티지 못해. 우리 머리로 생각할 때는 죽는다 이러면 막 공포가 막 밀려오잖아. 불안에 막 쩔지. 근데 불안에 확 젖어 버리는데 그 마음이 막상 닥치면 어떤가 하면 평온해. 아빠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처음에는 막 불안하겠지만은 정말 죽을 때 가면은 되게 평온하다는 말이 이해가 돼. 그렇게 편할 수 없다고 그래. 막상 막 죽을 때는. 그래서 이제 또 그때 막 악마도 나타나는데 이 악마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악마가 밖에 나타난 거래. 사자의 서란 책이지. 티벳의. 그게 읽어보면은 죽는 사람에게 말해줘. 스님이 성녀가 이렇게. 그래서 악마도 당신 마음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 이렇게 한대. 그래서 아빠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평소에는 사실 공부가 잘 안 돼. 지식은 아는데 응용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아플 때 공부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증이도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플 때 몸이 그때 이렇게 마음을 알차도록 해. 감기 걸렸다. 그러면 누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누워서 가만히 마음을 보는 거야. 그런 마음을 이제 보면은 그제 어떨 때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화난 마음도 들여다보면 가라앉아. 들여다보기만 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은. 왜냐 하면은 화난 마음은 이제 의식. 내가 아는 마음이야. 아는 마음의 중심은 자아가 있거든. 에고.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야. 아는 마음이야. 근데 자아가 불안해. 그런데 무심히 바라보면 불안한 마음을 무의식 안에 있는 이 무의식이 의식 깨어나. 그래서 무시한 영혼도 깨어나. 막 크게 위험 닥치면은. 그 영혼이 깨어나서 셀프라 그러지. 정신 분석학자는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이거를 셀프란 말 쓰지. 심혼, 영혼, 셀프. 그 셀프가 깨어나. 셀프가 깨어나면은 이게 에고가 잦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화날 때도 알아차리고, 슬플 때도 알아차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걸어가는 나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져. 충만하다는 게 텅 빈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충만, 텅 빈 충만 그런 말 쓰잖아. 그래서 주인은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렇게 알아차릴 연습을 자꾸 하도록 해. 알아차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진짜 내 마음 셀프가 이렇게 깨어나. 그래서
넉넉해지고 당당해지고, 맹자가 얘기하는 허연지기, 허연이 자연이거든. 허연지기, 자연에는 기운이 가득 몸에 차게 돼.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 닥칠 해결은 어떻게 할까?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그때는, 닥쳤을 때는 마음을 고요해서 내 안에 무의식의 소리를 들어야 돼. 셀프 소리를. 그 소리를 들으면 지혜가 돼. 아빠는 이런 연습을 해보거든. 그래서 아빠는 크게 그 아팠을 때 한 3년 정도를 병원 치료를 받았지.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이제 계속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그때 진짜 명상 요가가 되더라고. 그전에는 몸이 안 아플 때는 요가 해도 그냥 자꾸 산만해, 마음이. 근데 정말 크게 아프고 나면 이제, 그제? 이제 사람이 이게 크죠? 아프고 나면 큰단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한 걸 느끼게 되고, 그 3동안 요가도 하고 계속 이제 그걸 했지, 명상하고, 알아차림을. 그래서 아빠는 알아차림이 굉장한 힘을 줘. 알아차림 하나만 평생 써도 주위가 엄청난 공부가 될 거야. 화날 때 화났고, 슬플 때 슬프고, 어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밉군. 그러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니체가 그런 얘기했지. 그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사람은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돼. 내 마음을 고들어 봐야 돼. 누구 죽여줬다고, 죽여줬다 그냥 생각하고. 그지? 항상 그 마음을 바라보면은 그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큰 힘이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니체는 우리 안에 큰 영혼이 있다 그러지. 큰 신이.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해. 아빠는 그 말이 맞다고 봐. 큰 힘이, 나도 모르는 큰 힘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죽을 때 그 유언을 이렇게 했지.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이 뭐야? 내 안에 있는 무지무지한 힘이 있다, 내 안에. 나를 등불로 삼으란 거야. 그 등불을 삼고, 이 등불이 곧 우주의 진리를 다 알아. 그래서 그거를 법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법칙, 법.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그래. 나를 등불로 삼고, 내가 아는 그 진리, 법, 이치, 우주의 이치. 그게 또 등불이야. 자등명, 법등명. 그래서 나를 등불로, 진리를 등불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 살아가는데 이거를 이제 연습해야 되거든. 그게 왜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학교 공부는 그 지식을 외우는 공부였어. 그지? 지웅이도 그렇게 학교 때 공부했잖아. 근데 지식을 외우면은 그 써먹을 수 있어. 그지? 뭐, 지웅이가 지금 회계 담당하잖아. 그러면은 회계 쪽 공부했잖아. 대학에서. 그러면은 그걸 공부해서 써먹으면 돼. 그지? 수학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 회계를 이렇게 딱 하면 돼. 근데 그러게는 돼. 살아갈 때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써먹을 수 있어. 그제? 컴퓨터 기술 배우면 그거 다 써먹으면 돼. 근데 이제 살아가는 지혜, 인간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혜는 지식으로는 되지 않아. 그거는 내 무의식에 깨어나야 되거든. 내 무의식 안에는 그 셀프가 있는데, 그지? 셀프 영혼이라고 했지. 영혼은 동양에서 뭐가 있다고 그래? 인이 예지가 있다고 그래. 인. 사랑을 알고, 의로움 알고, 예. 인간 간의 그 예의를 알고, 지혜롭고. 서양에서는 진선미가 있다고 그래. 진리를 알고, 선함을 알고, 아름다움을 아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는 거야. 이 힘을 이제 깨우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일상을 살아가는 지식은 이제 필요해. 그러나 그거는 일부야. 진짜 인간의 큰 힘은 그 무의식, 셀프에서 인이예지 진심을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깨울 거냐. 그래서 그 왕양명 선생은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렇게 만나잖아. 배고플 때 뭘 만나? 배고플 때는 길을 가다 보면 자꾸 식당이 보여. 그러면 식당 그 건물은 물질이지, 그지? 물질이 보이지만 사실 사건이지, 내게. 식당이 나타난 사건이야. 그래서 왕양명 선생은 이 세상이 물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건이라 그래. 우리는 계속 사건을 만나는 거야, 그지? 어떤 길 가다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물질로 보이지만 육체지만 그건 사건이야. 그 사람하고 내 눈빛이 맞춰서 웃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내게 사건이야. 차 운전해 가면은, 그지? 옆에 차는 나에게 사건이야. 나에게 신경질한 차, 운전 잘하는 차, 뭐 하여튼 사건이야. 그래서 항상 사건을 만나,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그 사건을 만날 때 사건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지혜로 해야 되거든.
운전하다가 옆 운전하다 싸웠을 때 지식 가지고는 잘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왕양명 선생은 내 안에 양지를 깨우라 그래. 양지. 양지를 다른 말하면 양심이라고 해서 하면 돼. 양지. 잘 아는 마음. 지혜를 아는 마음. 그지? 양지. 좋은 지혜지. 그러면 양심은 좋은 마음이지. 양호하다. 그지? 그래서 양지는 양심이고 또 공자, 명자식으로 하면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 본성. 본래 인간의 마음. 인의지 진심에 있는 마음. 그래서 왕양명 선생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 지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양지에 비춰보서 해결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양심에 비춰보서 해결하는 거지. 내 안에는 인의지 진심에 있어서 그게 옳은지 나쁜지 추한지 해야 되는지 아닌지 알아. 내 마음은. 그 마음에 계속 비춰보서 해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주라는 구해주 2라는 드라마를 본 분이 수업 시간에 누가 얘기하더라고. 나쁜 종교를 막 전파한 사람이 있는데 지식 가진 사람은 오히려 안 보여. 공부를 적게 한 사람들은 척 보여. 직관이 보여. 임금님이 불거숭이야. 근데 임금님이 옷 안 입고 나타나는데 그때 내 안에 양심에 비춰봤으면은 보여 그게. 근데 그 신하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설마 임금님이 불거숭이 있겠느냐. 근데 아이는 어때? 아이는 지식이 적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양심으로 보게 돼, 애는. 그래서 애의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왕양명 선생의 제자 중에 직계제자인데 나중에 제자 이타고 선생이 있어요. 이타고란 분은 아이 마음만 지니면 성인이 된다고 해서 아이 마음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건을 만날 때는 아이의 마음으로 봐야 돼. 지식으로 보면 안 돼. 지식으로 보면 잘못하면 사기당해. 저 사람이 엄청 배운 사람이고 직급이 높아. 대단해. 그래서 믿고 속아서 사기당해 사람들이. 그래서 양지에 비춰봐야 돼. 그래서 지금 주인은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 사람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비춰봐. 내 안에 양심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래서 왕양명 선생은 계속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래. 살아가면서 삶과 공부 하나지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공부가 되지. 왕양명 선생은 그지? 그래서 그분이 장군이었어. 중국에서. 전쟁 나가면서 공부해. 제자들하고 말 타고 같이 얘기하면 그 자체가 공부가 돼. 이렇게 이제 계속 삶이 공부인 분이지. 그러면 이런 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실까? 멋있게 되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을 때 제자들이 그래. 선생님 한 말씀 하고 하세요. 이혼하세요. 그럼 이제 그래. 가르침을 달라고. 그때 왕양명 선생이 그렇게 얘기해. 내 마음이 환하다.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냐 그래. 그러니까 말은 또 오해하기 쉽잖아. 어리 왕자에 나오지. 말을 오해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환한 그 자체가 이미 말이지, 그지? 말이 다 한 거지. 내 마음이 환하다. 할 말 뭐가 있겠냐. 그분은 항상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양지에 비춰봤지. 양심에 비춰보고 하니까 양심이 계속 깨어나서 환해진 거야, 내 마음이. 양심이 깨어나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시지, 그분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살아가면서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 일생이 사건이야. 그럴 때마다 지식으로 하지만 양심에 비춰 자꾸 해결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양심이 깨어나서 내 마음이 환해지는 거. 그렇게 될 때 죽을 때도 후회가 없지. 와, 잘 살았다. 그지? 환하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우리 주인 오늘은 삶과 공부가 하나다. 공부했어. 그래서 우리 주인이가 이런 공부법을 익혀서 평생 잘 살길 바래. 나중에 아빠가 죽고 나도 너는 오래 살아야 되잖아. 아빠가 없을 때도 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항상 살도록 해. 지웅아 또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